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에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과 기복이 심한 언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신비로운 민속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월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온달이라는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온달 바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왜소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당시 영월은 큰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폐해져갔고 용감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온달은 마을 사람들의 앞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비웃음을 뒤로하고 침략군과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온달은 평범한 사람인 척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산속 동굴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속에서는 온달이 신비로운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신령의 힘을 받아 마을을 지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마을의 모든 이들의 응원 속에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달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경이로운 광경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인물이라도 적의 수가 늘어날수록 벅찬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온달은 그만 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하늘이 어두워지자 신비로운 연기가 그의 주변을 감싸고 그는 마치 어디론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이후로 온달은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그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의 들판이 척박했던 땅에서 울창하게 자라나고 굶주렸던 시절이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온달의 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월의 신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온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달이 다시 돌아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산의 신으로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영월의 경제적 여건과 문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월에서는 매년 온달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겸손과 용기를 배우고 온달 바보라는 별칭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기립니다. 이는 바로 영월 민속신앙이 전하는 불굴의 정신이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지난해 산골짜기 마을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하늘목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주위에서 무슨 일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늘목은 수백 년 된 거대한 참나무였고 나무의 높이는 하늘에 닿을 듯했고 가장자리를 덮은 잎들은 마치 대지가 그늘을 펼친 것처럼 마을의 넓은 부분을 덮고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에 신성한 기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져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목에는 옛날 한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신은 수백 년 전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마을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며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가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나이가 든 마을 원로들은 힘든 시기에도 하늘목 아래에 모여 기도를 드렸고 기적처럼 문제들이 해결되곤 했다. 어느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논과 밭은 황폐하게 변해가며 마을 사람들은 시름에 잠겼다. 그들이 믿었던 하늘목의 기운도 이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늘목에 더 많은 정성과 바람을 담아 기원했다. 제사를 주관하던 대장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나뭇가지를 얇은 실과 묶어 소원나무를 만들고 그 아래에서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목 아래에서 발효되지 않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샘물이 자신들에게 해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살리고 피로 몸져 누운 이를 회복시켰다. 놀랍게도 그해 가을에는 대풍작이 들었고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하늘목과 물의 기적은 여러 세대를 넘어 이야기되며 오늘날 마을에서는 하늘목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리하여 하늘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과 역사를 함께하는 영적 중심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늘목 아래에 모이고 소망과 기도를 담고 있으며 그 덕에 마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남 사천 근처에는 심연 속의 서민속 신앙이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시골 마을 주민들은 용왕에게 삶의 번영과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정성껏 제사를 모셨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청년 이름은 순하였고 그는 어릴 적부터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순은 바다와 인접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그곳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 젖줄이자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다. 그의 할머니는 매년 용왕제에서 제물을 바치고 수호를 기원하곤 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당이었다. 할머니로부터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설화를 들으며 자랐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품었었다. 어느 해 바다는 해일과도 같은 거대한 폭풍으로 마을을 휩쓸었다. 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에 휩싸였다. 풍어제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던 그 시기, 수는 용왕의 신탁을 받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수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휩쓸고 간 맞은편 해안가에 있는 용왕의 신전으로 혼자 발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바다는 검게 물결쳤다. 그는 신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쳤다. 그때 바다 속에서 은은한 빛이 바라며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용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희 마을의 고난을 알고 있다. 너희의 믿음을 보았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용왕의 지시에 따라 수는 다음 장마가 오기 전까지 마을의 지혜와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용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용왕제 준비를 더욱 정성껏 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바다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에는 더 이상 큰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부들은 전에 없던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다. 용왕과의 약속을 지킨 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 이후로 사천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더욱 성대히 용왕제를 치렀고 순의 이야기와 함께 용왕의 비밀, 은 사천 지역에 깊이 자리잡은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천의 지역 문화와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과 의존하는 삶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는 인간의 삶을 지키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산, 곤륜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산은 인간과 신의 경계가 없던 시절부터 그곳에 우뚝 서 있었으며 많은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다. 곤륜산은 외형적으로 그리 높은 산이 아니었지만 그곳엔 신비로운 힘이 깃든 것으로 유명했다. 이 산의 깊은 숲속에는 나무마다 정령들이 살고 있었고 매끄러운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의 눈물 요정들이 춤을 추며 하늘과 땅에 에너지를 이어주었다. 특히 곤륜산의 정상에 위치한 고대 사찰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마을 주민들은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봄이 오면 곤륜산에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이 의식에는 마을의 장로나 주술사들이 참여하여 하늘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곤륜산 정령들의 영혼을 달래는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의식의 절정은 곤륜의 춤으로 이 춤은 두 명의 무당이 용의 모습과 호랑이 모습을 본따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이다. 이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인간과 신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평화롭던 것은 아니다. 어느 해 의성 지역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이 메마르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들은 간절한 기도로 신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곤륜산이 정령들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청년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곤륜산의 정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물길은 막히고 땅의 기운은 끊기었으니 이는 인간과 자연이 불균형에 빠졌기 때문이라. 고대의 계약을 깨우리니 그대가 지혜로 이끌어 그 균형을 다시 이루어라. 꿈에서 깨어난 청년은 고민 끝에 마을 원로와 상의하기로 했다. 정상으로 올라가 의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곤륜의 춤과 더불어 산을 정화하는 의식을 추구하기로 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해 정성 어린 음식을 준비하고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다. 의식 당일 마을 사람들은 곤륜산으로 올랐다. 무당의 주도로 시작된 의식은 진지하면서도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마무리로 청년은 꿈속에 나타난 대로 신성한 물을 산 정상에 뿌리고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에 힘이 닿았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의 한바구음과 감사의 기도로 이어졌다. 이후로도 의성 사람들은 곤륜산 의전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봄마다 그 의식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구전되며 의성 지역의 전통과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다.